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목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오바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에돔 가운데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돔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멸망과 심판을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틀 동안 이 오바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아멘.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만이 있고 어떠한 거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 교만으로 인해서 망한 대표적인 왕 우시야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우시야 왕을 평가할 때, 특별히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우시야 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참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힘이 강해지더니 교만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이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이유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강성해졌다, 힘이 강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힘이 강해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강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칭찬받기 시작하고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니 교만해졌다, 성경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교만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포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쉽게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돔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는 이유는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폭력을 싫어하시고 폭력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특별히 오늘 어제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오늘은 폭력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폭력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를 나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으로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폭력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 지금의 상황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강압적인 힘을 가하는 걸 바로 폭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폭력은 악으로, 악은 죄로 반드시 이어지는데요. 이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이 있고 칼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폭력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힘을 가지고 힘을 쟁취해서 눌러라, 사용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면 섬겨라, 칼이 있다면 인내해라, 무엇보다 주어진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실 때 나에게 허락된 힘을 정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기꺼이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멀리 있었지만 너도 똑같이 폭력을 행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폭력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폭력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폭력이나 무엇이냐? 총이나 주먹만이 총탄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라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이웃의 슬픔을 듣고도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웃의 아픔을 듣고 또 네가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외면했다면 그것 또한 폭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직접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은 너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형제의 고통을 통해 나 살 궁리만 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것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고 있다면 나 또한 에돔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게 하셨고, 내가 듣게 하셨고, 내가 알게 하셨다면 내가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직접 발벗고 뛰어나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어떠한 것을 도와줘야만 도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가장 큰 도움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고, 이웃의 슬픔을 보고 한마디로 고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또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고,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한마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방관이라는 것이 2번 등장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또 요약하자면 조롱, 방관, 약탈, 비열함, 인신매매, 이렇게 이 죄악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2번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관입니다. 폭력에 이어서 방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의 죄를 옮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방관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방관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내가 도울 일은 아니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괜히 내가 저걸 도왔다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고 싶지가 않아. 연루되기 싫어서 우리는 방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인간의 본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자기 방어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싶고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난을 듣고서도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능을 거스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고통이나 또 한 나라 어떠한 큰 사건에 대해서 방관했을 때에 그 방관은 그냥 방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축소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걸어갈 때에 한 학생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린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줍지 않습니다. 내가 저걸 줍지 않아도 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쓰레기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의 무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무너진 것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끔찍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때때로 접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 가족에는 저러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 저러한 끔찍한 사건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그 사건이 그 일이 꼭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의나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악이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침묵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정말 세상의 불의와 악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까이 왔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바댜를 통해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심판이 이미 임했다, 심판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심판을 행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기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람, 환경, 지각과 상식,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판하려 했던 것도 사실 교만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분노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심판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판날의 대역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역전을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십니까? 지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시는데 심판날에 역전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대역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날에 하나님의 때에 대역전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부르시는 이를 기억하며